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1년 동안에 1주, 2주 이렇게 서술을 사용하죠. 계속 이어지진 않고 다시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52주입니다. 저는 52주 때마다 이 마라톤을 좀 생각해 봅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는 자 얼마나 기쁠까요?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 1993년에 그 선수들이 다 앞으로 완주했을 때 그 희락과 기쁨은 어마어마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를 1주부터 시작해서 52주까지 오늘도 이 자리에 다 참석하신 것이에요. 또 중간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분들도 오늘 52주에 참석했기 때문에 완주한 것이에요. 자,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자, 나는 완주했습니다. 시작. 나는 완주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자리에 있는 것은 완주한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이렇게 우리 완주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표대를 향해서 계속 전심전력하며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하는 선수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십산서신에 보면 경주자라고 그래요. 경주자. 네, 군인, 경주자, 군인 이렇게 비유합니다. 군인이 군대 가서 집에 무슨 사정이 있다고 수시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군사요, 하늘나라의 경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오늘 주의 거룩한 성일에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집으로 다 오게 되죠. 그런 큰 은혜가 내년 2026년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세상보다 오늘이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우리 따라합시다. 가장 큰 선물. 시작. 가장 큰 선물. 우리가 매일 크리스마스 때 영상을 봤을 때도 마지막 끝에 수많은 선물 상자가 막 내려가는 걸 봤어요. 아주 예쁘게 포장지도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다양하게 각색으로 그 선물들이 쭉 흘러내려가는 실제는 아니지만 영상을 봤어요. 우리가 연말에 되면 모두가 서로들 기쁨으로 작은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또 우리 언어로도 입 서비스라도 행복하세요. 해피 뉴 이어 그리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내년에는 꼭 소원하는 일이 잘 되길 원합니다. 늘 많이 인사하죠. 정말 그 언어의 인사만큼 그리고 또 작은 선물이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도 재작년 계속 오면서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을 이 앞에 쫙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찬양 대회도 하고 또 찬양 대회 하면서 무슨 상 아주 시끌시끌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크리스마스 연말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국의 경제와 정치와 모든 나라적으로 이렇게 참 어려운 IMF를 직면하고 있는 그때 시즌에 맞춰서 우리도 그런 서로의 소외되고 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같이 느끼고 또 마음도 누려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선물들이 있는데 다 포장을 찢어보고 또 상자를 열어보고 필요한 아니면 이 선물은 나에게 맞지 않네. 그리고 이 선물은 누구를 다시 줘야 되겠다. 다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필요한 선물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는
우리가 믿음이 자꾸 성장할 때 더 특별히 그렇게 귀하게 알아지죠. 이 선물은 변함이 없어요. 이 선물은 변질되지 않아요. 이 선물은 녹슬거나 망가지지 않아요. 또 우리가 나눠보면 어르신들, 그렇죠. 남녀노소, 어린아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 그래서 항상 한 달의 마지막 주일은 총동원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동원주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월보에 제정하신 뜻이 무엇일까? 오늘도 총동원주일이면서 52주거든요. 모든 사회도 여러분 조직 가운데 보면 항상 총집합, 총동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총동원주일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한 분이라도 오셔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달 동안 첫 주, 둘째 주, 또 셋째 주 이렇게 못 나왔을 때 마지막 주일이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한 큰 선물을 영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가장 알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교우들이 총동원 주일에 서로 나올 수 있도록 전화하고 메시지하면서 같이 꼭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동원 주일입니다. 역시 오늘도 마지막 52주지만 총동원 주일이라는 거. 우리 모두는 선물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하게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세미하게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원의 선물을 오늘 끝주 52주에 더 새롭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큰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큰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 절대 변하지 않고 녹이 쓰지도 않고 망가지지도 않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영화부터 정말 천국 오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선물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변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큰 선물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런 제목에는 아주 특별한 사도 요한의 언어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주와 똑같이 입을 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종이라는 소리를 잘 들어보면 애굽의 땅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선택해서, 그렇죠,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 좀 들어봤을 거예요. 여전히 종되었던 노예살이에서 하나님께서는 귀족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구약의 하나님이 전체를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네요. 전체가. 우리는 더 이상 노예,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그리고 귀족같이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큰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제목 안에 사도 요한이 입을 열었는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15장 15절에 종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친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 믿습니까? 예, 종은 주인이 곳간에 들어가서 금고를 만지는데 무엇을 하는지 잘 종은 모릅니다. 노예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계급사회에서.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15장 15절에는 그 종이 살아가는 종의 신분과 지금 우리들, 큰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그 종이 아니라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읽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인이 하는 걸 전혀 모르는, 하나님이 하는 걸 전혀 모르는 그런 종이 아니라 친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로 무슨 일을 해도 다 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는 선택받아서 큰 구원,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러죠. 하나님께 들은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늘의 신령 원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의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은 노예는 절대 주인이 하는 걸 모르는데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친구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알려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서강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종의 신분이 아닌 친구의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선물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 많이 하죠. 전 많이 들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요 하지만 친구가 얘기하면 그래도 관계를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들었죠. 부모한테는 말 안 해도 자기 친구한테는 다 얘기해요. 조금 비유로 제가 들어봤어요. 지금도 그렇죠. 친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친구. 우리는 주님과 친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친구. 그러니까 우리의 비밀을 다 내 친구 예수님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랑 되신 예수님이지만 그렇게 사도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서로 각자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을 받고 그분과 교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는 교제가 잘 되거든요. 저 보니까 목회자들 세계에도 이 나이도 똑같고 59년생 나이도 똑같고 더군다나 뭐 생일도 비슷하고 어느 저 양주에 계신 분은 저하고 생일 태어난 시까지도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연도도 똑같고 생일도 똑같고 태어난 시간도 똑같고 응암동 서울도 똑같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회자예요. 교단은 다르지만 정말 다른 분들하고도 허심탄회 얘기하지만 뭔가 그렇게 가까워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질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인데 얼마만큼 예수님과 한 해 동안 교제를 많이 했는가. 교제를 많이 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큰 선물. 여러분, 우리 사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감성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자꾸 이렇게 끌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요. 그거를 피션이라고 그래요. 피션. 새해는 그 이 픽션, 그 다음에 필링, 감성, 피션. 두 F죠. 필링도 F로 시작하고 픽션도 F로 시작해요. 두 F. 그러니까 AI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은 감성이잖아요. 필링.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을 잘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픽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AI가 없는, 인공지능이 없는, 그렇죠? 아무리 이제는
AI, G, AI, 뭐 또 어떻게 해요? 챗GPT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 감성은 AI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계속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제목이 혹시 안 이루어졌으면 또 기도하는 제목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조금 침체기를 맞고 있다면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 크고 풍성한 주님과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새해에는 더 여러분의 삶에 또 가족들과도 마찬가지 그리고 친지들도 마찬가지 이웃들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면 이 이웃들 관계도 자꾸 교제가 돼. 이걸 하나님과 교제 잘 되는 분들은 릴레이션샵이라고 그러죠. 계속 그 교제라고 하는데 계속 끊어지지 않게 운전하다가도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 이 감성 마음으로 우리 안에 더군다나 성령이 계시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할지 아시는 주님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시는 주님 예, 저는 항상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런 교제가 새로운 2026년도는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이 계획서, 설계도에 맞게 우리는 친구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귀족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노예처럼 종처럼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다 듬뿍듬뿍 알려주셔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위대한 가치를 갖는 선물, 위대한 가치. 네, 위대한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구원이죠.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에 대해서 잘 감각이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이 생을 마감하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무엇이 있는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분은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조금 하나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천국 못 가요. 이렇게 안 하니까 천국 못 가요. 그건 우리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천국 가요. 근데 뭐가 하나 남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아요. 상급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심판대에 가면 구원받은 백성이 왜 이렇게 살았지라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의 심판이 있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뭐 1초도 안 걸려요. 뭐 하나님이 무슨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우리 같이 막 시간 걸려서 일단 그냥 하나님은 다 우리를 다 아시니까 보고 계시고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상급이 따른다는 거예요. 상급이. 그런데 전도상이 가장 크고 예, 전도상. 왜 전도상이 클까요? 예,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계속 인도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로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로 계속 인도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우리는 받고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남은 거는 심판.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나가지 천국은 다 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대한 가치는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은 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치를 잘 모를까? 네.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 전주에 같이 나눴죠. 믿음과 참 믿음 그랬어요. 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 근데 참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 마지못한 예배가 외식하는 참 믿음 기준에 비한다. 이렇게 우리 전주에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왜 이런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백성들도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가치, 그렇죠.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잘 비유로 말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마태라는 제자가 입을 열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44절에서 46절 오면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감추인 보화 그랬어. 여러분 가정에 정말 다이아몬드를 싹 감춰놨어요. 한번 그걸 찾기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만약에 가족들이 몇 명이든 그와 똑같은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꼭 숨겨놨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보화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귀족의 삶을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제 노예살이는 결론을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귀족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신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뭘까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을.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뭐냐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그랬어요. 그런데 뭔가 사람들이 숨겨두고 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밭을 사는 것처럼 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신없어서 자기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간 들여서 예배하러 온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알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천국의 감춘 보화를 알고 오신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기독교는 계속 전도에 힘쓰는 거예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무브먼트 이 전도 운동가예요. 어디 가서 저는 기독교 전도운동본부 대표라고 하지 않고 저는 운동가입니다. 제 안에 40몇 분의 목사님이 제가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대표죠. 또 세계 여성 지도자 선교협의회도 대표예요. 지금 새 기간을 맡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제 1월부터 의정부에 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의정부에 가서. 그런데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할까 말까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전도도 할까 말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서강교회만 전도하라고 선택받은 아니에요. 교회는 다 전도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5가지 클라리티, 명료성에 대해서 첫째, 둘째, 5가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예배 중심,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심, 그게 원형 프로토타입, 그 교회,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이 하늘에 만드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다음에 3번째 난에 전도와 선교가 딱 들어갑니다. 4번째는 뭘까요? 섬김과 봉사예요. 5번째는 교제예요. 보이는 은혜예요.
이렇게 이 예배 형틀이에요. 아주 명료하게 5가지.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교회, 자기가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전도 무조건 해야 돼요. 전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교회는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교회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오늘도 여러분 보면 보죠.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보면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받아야 돼요. 구원은. 그래서 이 총동원 주일, 12월 마지막 주일, 또가 가정에서 그래 한 날이라도 좀 가보자. mer 크리스마스 날 못 나왔으니 이 날이라도 가보자. 구원의 소중함과 가치를 좀 알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너도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구원받지 못한 친지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주 총동원 주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아와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한국교회로 다 쏟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할 선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분은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요하지는 않으신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선물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구원의 선물을. 선물이에요. 네. 이 선물을 위하여 선물 박스도 열어야 되고 다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강요하지는 않아요.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도, 결단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와 정말 인격적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에서는 바보들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종교가 너무 밋밋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가옥을 보면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노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예배는 그런 거예요. 교제는 이런 거예요. 그런 교제가 릴레이션십. 이것이 교제가 계속 문을 열어줘요. 우리도 어떤 관계에 있을 때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놓으면 관계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3번째 제목,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선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얘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어떤 거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으로 영접한다. 마음을 열게 되고 받아들인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정말 새해에는 1월부터 속도를 내야 됩니다. 속도라는 말 다 아시죠? 내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중요해요. 내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 중요해요. 그걸 속도 내라는 거예요. 멀리 가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 분에게 전도하라고 먼저 하지 않습니다. 가정부터.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내년에는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서원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들어주십니다. 왜? 나를 통해서 가정이, 가문이, 그리고 민족이, 열방이 천대만대까지 흘러가는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항상 가치 있는 그런 귀족의 삶, 친구와 교제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그리고 손으로 하고 수고하고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받은 은혜들을 다 좀 오늘 이렇게 가슴에 담았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조금 잔잔하게 기도를 조금 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녀도 사랑의 대상, 남편도 아내도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교제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분과 교제가 커져야 됩니다. 그분과 교제가 깊어져야 됩니다. 친구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이제는 친구의 신분, 그리고 귀족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여 그 예수님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교제하면서 그 일들이 100배의 축복을 응답받는 그런 한 해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늘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